오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오주학교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 펴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며 여러 가지로 인해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주일학교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바른 자세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또 이 예배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미션에도 참석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또 별 사고 없이 또 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친구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복덩이가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까지 함께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 가족들은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들은 그곳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또 그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곳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또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지만 산 위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남쪽으로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남쪽 땅에는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들은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애굽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는 나쁜 사람들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걱정을 했어요. 아내 사레는 정말 예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예쁜 사레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의 걱정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머리를 싸매고 계속 걱정을 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정말 많아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인상을 쓰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인다면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레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정말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애굽에서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세요. 애굽에서는 이제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에요. 사레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줬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레가 정말 예뻤거든요. 사람들이 사레를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마치 K-팝 스타처럼 사레도 인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때 애굽 왕 바로도 사레의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 왕은 사레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레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사레가 결혼한지도 모르고 사레와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선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오빠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들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바로가 사레를 데려오려고 할 때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크게 혼을 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죄이거든요. 바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화를 냈어요. 야, 아브라함,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때문에 내가 큰 벌을 받았잖아. 빨리 사례를 데리고 가라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들통났어요. 그래서 온 애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길을 떠나야 했어요. 아브라함 가족들은 다시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 가족들은 다시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왔어요. 친구들, 베델은 어디였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그 산에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남쪽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땅에는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걸어갔죠. 하지만 그 애굽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아내 사레가 여동생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나라를 떠나서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으로 먼 길을 걸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살 곳은 없고 기근은 일어나고 사람들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놀렸어. 좋은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이제 믿음도 약해진 것 같아. 아브라함의 마음은 속상했을 거예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한다는 것을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네가 나만 의지하면 좋겠어. 나는 너의 소망이 나였으면 좋겠어. 너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힘과 나의 계획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어요. 이 소리는 어디서 난 소리일까요? 네, 이 소리는 아브라함의 부하들과 조카 롯의 부하들이 싸우는 소리였어요. 여기는 우리 아브라함의 양들이 풀을 먹는 곳이야. 무슨 소리야? 여기는 롯의 양들이 풀을 먹는 곳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하들과 조카 롯의 부하들이 서로 막 싸우고 있었어요. 이때는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땅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땅은 좁은데 양들은 많아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부하들이 싸웠다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웠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롯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롯이 대답했어요. 네,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했어요. 롯아,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야.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네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나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했어요. 롯이 보기에 저기에 있는 소돔 땅이 좋아 보였어요. 거기에는 물도 많고 풀도 많았어요. 그래서 양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소돔 땅은 악한 죄인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봤습니다. 롯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악한 죄인들이 좀 많으면 어때? 거기에는 물도 많고 풀도 많아. 그래서 양들이 풀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금방 부자가 될 거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훌쩍 소돔 땅으로 떠났습니다. 롯은 죄가 가득한 소돔 땅으로 갔던 거예요. 조카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렴.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제 일어나서 내가 말한 그 땅들을 마음껏 다녀보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헤브론은 해발 1000m나 되는 높은 곳에 있던 동네였어요. 네, 아브라함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동서남북의 땅들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아브라함도 풀도 많고 물도 많은 좋은 땅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아브라함은 먼 길을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그곳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친구들,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땅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무럭무럭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들을 우리 자녀들이 디디며 믿음의 전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들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꿈을 다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도 말씀 암송 미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121편 2절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2절을 암송합니다. 눈을 꼭 감고 암송하는 영상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미션을 완수하면 선물이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